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의 사건은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의 막바지입니다. 전반부에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짓고 첫 사람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와 아들들에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에 진노하셔서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요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요 인간을 축복하는 분이요 우리 인간의 미래를 열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번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앙금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사람은 용서를 하더라도 내가 너 봐줄게 그러잖아요. 봐준다는 말은 이번엔 봐줬지만 다음에는 2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봐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저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히브리어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는 의미가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그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너에게 마치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복을 주고 너에게 새로운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분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연약한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환난 날에 나를 성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 때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소망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아벨은 죽었지요. 가인은 살인자가 됐지요. 아담과 하와 첫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총리 공관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정책에 사인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에 흘려보내던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아이가 세계적인 왕인 바로 왕과 서로 맞서는 그런 리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망해 보이는 것, 그저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그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서 새롭게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년이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이건 좀 뺐으면 좋겠는 그런 불필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화 감독이라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아마 이 앞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번제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걸로 쫙 끝나고 사막에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니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누워있고요. 그걸 본 아들이 그걸 보고 나가서 형제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 그래서 형제들이 민망해가지고 쳐다도 못 보고 들어와서 그 덮어드리는 그런 장면. 그랬다가 결국 그 아들은 노아에게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지만 한 부분이 약할 때, 한 부분이 연약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그것 때문에 자손이 저주받게 되는 그런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굉장히 문제 없어 보이는 연예인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구속됐어요. 밤마다 도박을 하는 거예요. 수십억을 날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학교 가면 다 짱인데 근데 유급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성적 관리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데 자기는 한 가지만 소홀히 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잘 나가는 사업가고요. 골프도 잘 치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요구는 계속 묵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막바지에 황혼 이혼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엄마는 직장도 열심히 잘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슈퍼우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배포도 커요. 아주 정말 통이 커요. 그런데 보니까 펑펑 쓰는데 자기 수입보다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관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 여러분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십시오 할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한 가지가 문제인데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 제사장, 그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하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홀히 했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자녀 교육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자녀가 다 죽고 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힘이 장사 아닙니까? 그냥 다가온 신전을 손으로 밀어서 무너뜨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위인이 하나 잘못된 게 뭐였어요? 여색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맙니까?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다 좋았는데 말의 실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장수였는데 암몬과 싸우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하나님, 이번 싸움 우리가 승리하면 제가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배웅하는 사람을 제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승리했거든요.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배웅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땅을 쳤지만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자기가 서원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그렇게 다 좋아 보이는데 한 부분 잘못된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럼 인간이 완벽하냐? 야, 내가 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쳐야겠냐? 욕먹어야겠냐?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부분 때문에 인생이 추락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0대, 그 훌륭한 40대들이 왜 자꾸 퍽퍽 넘어갑니까? 일은 열심히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소홀히 했는데 그것이 건강이었어요. 운동하지 않았어요. 건강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대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나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을 다 잘하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다 건강하지만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사람은 병자입니다. 한 부분에 암 생기면 그는 암 환자입니다. 건강하지만 암이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이 유독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심정적으로 그 문제를 알면서도 극복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그 약점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내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훈련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술 문제, 노아는 온 세상을 뒤엎은 그 물도 이겨냈지만 겨우 한 병 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작은 부분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다 잘하는데 특정 한 부분이 연약하고 게으른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적인 게으름,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로 이 선택적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을 정도로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 잘했구나, 좋다. 그런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를 쫓아라 했을 때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부분에서 참 훌륭했지만 재정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따를 만한 멘토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돈을 챙기고 생각할 정도로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신앙도 좋고 훌륭한데 일에 있어서 자기 맡은 일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욕을 먹습니다. 저건 꼭 교회 간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너무나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말합니다. 나는 저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난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왜요? 밖에서는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자기한테 너무 소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는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내놓고 일 정말 잘해요. 살림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마르다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했어요.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일 안 하냐? 빨리 와서 일해라. 예수님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 동생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신앙인들은요. 기본기는 충분히 갖춘 분들입니다. 아주 여러모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가지 이것만큼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아침에 그것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정말 제 안에 돌이켜보니 이런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요 말씀은 너무나 사모하지만 사실 기도는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는 너무 사모하지만 헌금 낼 때는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는 너무 욕심내지만 그러나 봉사만큼은 제가 잘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그 반대는 아닌가요?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은혜 받는 건 소홀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은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까? 때로는 헌금 낼 때는 떳떳하지만 내가 예배 자체에 대한 사모함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의 인생, 연약한 저의 인생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그 한 부분 이제는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제가 보지 못했다면 보게 하시고 이미 보고 있다면 빨리 보고 있으면서 고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는 한 부분 때문에 계속 죄책감 갖고 계속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라고 번성하라고 축복의 명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 노아처럼 작은 부분에서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저희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참으로 늘 죄책감 빠지고 늘 두렵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가 저희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노력하고 연단받고 훈련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씀직한 그릇으로 저희도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동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영역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저희 살기로 다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